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어떤 시련이나 박해를 받지 않게 되면 믿음이 너무 왜곡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쉽게 믿음을 이해하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믿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헌신, 그리고 자기 것을 남과 나눌 줄 아는 나눔의 삶,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삶,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만 구해요. 절박한 것만 찾아요. 그리고 그런 성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도 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였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특별한 시간들도 많이 가졌는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이 되지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기보다는 내가 죽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죠. 이거를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정화돼서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괴로움이 다 자기 문제예요. 원인은 자기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살면 그런 결과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거를 시련, 박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너무 쉽게 액세서리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믿음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긴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그냥 스스로가 갇혀요. 그리고 육신에 의한 삶을 그냥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영성화하거나 정신적 양식과 가치화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희망을 갖게 하고 스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은요, 내버려 두면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쾌락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이거 하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게 변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썩고 죽고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이해할 때 육신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외모의 나. 그리고 소유. 그게 경제력이 됐든 학문적인 학위가 되었든 지식이 됐든 그걸 가지고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는 나의 본능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외적인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이 오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육체의 나를 난 줄 알고 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곧 사망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착하게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고차원적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대로 산다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요, 착한 것, 윤리의 가치, 철학 또는 종교적인 교리 이걸 통해서
스스로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남의 것 뺏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인간 세계에서는 조금 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 세계가 그나마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윤리, 철학, 종교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의미 부여,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나 그 종교적인 사고 속에 자신을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몰라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참 강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투철한 분별을 갖고 판단하고 자기가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체는. 나라고 하는 육체적인 존재를 벗어난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이 영적인 영역 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영의 세계로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어지지 않게 되면 육체라고 하는 내가 사고할 수 있고, 육체라고 하는 내가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고, 육체라고 하는 내가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자기 안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자기를 버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신으로는 믿음 생활을 못해요.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을 우리 광적인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열정 말고요. 그런 열정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근본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신으로 못 살아요. 자기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었던 주체였거든요. 자기 정신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 거예요.
자기의 정신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정신이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정신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감정이 우리를 이끌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이끌기만 한다면 우린 정말 사고 치는 것을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분,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조금 또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 이성적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목숨이 유지되었을 뿐인데, 어쨌든 간에 정신이 됐든 우리의 기분이 됐든 내 욕망과 욕구가 됐든 내 성향이 됐든 그게 우리를 이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연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체가 아니고 자기를 견인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자기 정신으로는 못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 어리석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잔꾀에도 아마 이게 단수가 있다면 고단수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결코 허술한 분들이 아니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허술한 집단으로 볼지 모르지만 결코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허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 육체라고 하는 나는 같은 본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영혼은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진적 변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도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반면에서는 깊은 나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위로와 평안을 맛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용서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셔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내려보내셔요. 이새의 집에는 이새 아들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들들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자기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이 모든 한 개인이 소유화해서 그것이 삶 속에서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성경은 외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외모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봐요. 좀 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좀 더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도 백화점의 상품처럼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게 인생으로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아유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지도자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잘생긴 사람은 뭔가 리더십도 있어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허당들이 많아요. 껍질은 그런데 속은 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으로 또 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마음의 건강함, 이 모든 것까지 통틀어서 외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저는 목회하면서 공통된 점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점이에요. 이 깊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모해요. 믿음의 사람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없으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어요. 그냥 외모로 살아요. 외모로, 자기 만족으로, 자아를 실현하면서 그 성취로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 찾아다니면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많이 안 느껴요. 그냥 혼자 있게 되면 고독해져요. 또 슬퍼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비어있게 되면 육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이 나를 덮어요. 그 두려움이 나를 덮어요. 젊었을 때는 모를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그 사망의 그늘이 덮어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유예 기간이 이제는 짧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예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지금 젊은 사람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운동력은요, 그 방향을 향하게 됐을 때 끊임없이 이 운동력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젊었을 때 그렇게 살면
나이 들었을 때도요, 그 에너지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저는 그분이 지금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다만 그분의 마음 속에,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영혼 속에 그 마음을 심어 놓으셔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표현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처음부터? 제가 사기꾼을 얼마나 잘 골라내는데요. 웬만해서 사기 안 당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당해봤지만 웬만해서는 사기 안 당해요. 제가 일반적인 종교에 사기 당하기가 참 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 됐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따르지 않고 그 육체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의 삶이 지금 아주 곤고할 정도의 상황과 사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동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의해 내가 무너지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육체가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오히려 깊은 영혼에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성향이 또는 에너지가 또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게 될 때는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 붙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안에 조성되어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깊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영적인 존재인 나를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요, 사랑이 있고요. 그 안에는 고요함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멍하고 먼 산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물론 그럴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왜 그 값진 시간을 그렇게 그걸 젊은 사람들이 멍 때린다 그러죠. 그 값진 시간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 안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구조 안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구조 안에서 그게 위치로 말한다면 여기다 말하기가 곤란한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마음이 있는 이 구조보다도 더 깊고 안정된, 그리고 매우 고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의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나의 영혼으로부터 흐르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마음이에요. 미움도 없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마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미움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애틋한 마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영의 흐름 속에서 자각하게 되어져요. 이게 믿음 생활의 맛이지요.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전쟁과 같은 시끄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정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불구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요. 근데 죽어요. 그 끝은.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은 죽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중심을 얻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많은 위험, 죽음의 위험, 그 많은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바울은 겪어요. 그러다 또 바울이 또 범죄까지 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자기의 왕자리를 뺏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쿠데타이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윗은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오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 권력을 통하여 인간이 가질 만한 그 모든 행복을 다윗은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알다 보니까,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다윗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다윗은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고 그 중심이 나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사망과 죽음을 중심이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의 나, 그 중심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진 나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 귀한 은혜와 선물이 안에 다 주어졌어요. 싫은 거를 여러분들은 즉각 표현하죠. 싫으면 싫어요 그래요. 근데 한 5분 10분 좀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룻밤 주무시고 일어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자기를 볼 줄을 알고 자기 중심으로 다시 들어갈 줄 알면 돼요. 그 전에 약간 실수하는 것 용서하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시든 그 중심으로 말하고 그 중심으로 자신을 주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포기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